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는 매주마다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가정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5월 5일이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떤 날입니까? 어버이날. 자, 그렇다면 5월 21일은 무슨 날일까요? 부부의 날. 처음 하셨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시면 안 돼요. 5월 21일은 부부의 날. 교회력을 따지면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죠. 우리가 5월 한 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고 돌아봐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는 가정은 어떠한 가정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 행복이 넘치는 가정,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 속에서 늘 평안한 가정, 우리는 그런 가정을 꿈꾸고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 한 달 동안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가족들과 자녀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또 내일부터는 또 연휴가 시작되니까 가족들과 또 여행도 떠나는 여러 모임과 여러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길 원하고, 복되는 가정이 되길 원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죠. 가정이 화목한 것, 가정이 형통한 것, 그리고 가정이 행복한 것, 분명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욱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는 것도 중요하고 복된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행복한 것, 형통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우리의 삶 속에 귀한 가정이라는 최소한의 가장 작은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은 단순히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작은 공동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전승되고 믿음이 계승되는 작은 교회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신명기 6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죠.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들아 들으라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귀한 가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6절의 말씀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귀한 사실을 너희는 너희의 마음속에 담고,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혼자 독고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 가정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성도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손주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계승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디모데의 삶, 디모데의 가정이 바로 그러한 가정이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칭찬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너의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너의 마음속에 외식하는, 너의 마음속에 형식적인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그 귀한 믿음이 너의 마음속에 있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디모데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마음속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의 마음속에서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지. 그 믿음이 너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계승되어졌고, 너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그 귀한 믿음이 너의 마음속에 있게 되었구나.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어떠십니까?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 속에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나의 마음속에 있고 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셔요.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조하고 신앙생활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머리가 커서 절대로 부모의 말 듣고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전승하고 계승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고 전승하는 것,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디모데는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사도행전 1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살았던 지명은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루스드라예요. 그리고 디모데의 아버지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요.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은 헬라의 종교에, 헬라의 문화에 너무나도 익숙한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이 루스드라가 어떠한 지역이냐면 우리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죠.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 소와 화흔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사도행전 14장에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이 어떠한 본문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보니까 루스드라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치며 지금 사도 바울에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어떠한 신이냐면 12절의 말씀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 아닙니까? 제우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신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최고의 신이 제우스잖아요. 그리고 헤르메스는 당시에 지혜의 신이었습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어떠한 지역이냐면 바로 헬라의 종교, 헬라의 문화에 심취한, 많은 사람들이 헬라의 종교에 빠져서 신전을 만들고 헬라 시대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 신들을 숭배하고 숭상하는 지역이 바로 루스드라 지역이에요. 상상해보면 이런 겁니다. 디모데는 태어났을 때 루스드라 지역에서 태어났죠. 그는 어려서부터 무엇을 봤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우스 신전에 들어가서 제우스 신을 숭배하고 헤르메스 신전에 들어가서 헤르메스 신을 숭상하는 그러한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더욱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헬라인이에요. 헬라의 문화에, 헬라의 철학에, 헬라의 종교에 심취했던 이입니다. 그러한 상황, 그런 환경으로 본다면 디모데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은 괜히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너희의 상황을 볼 때는 절대로 내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데 어찌 너는 이 완악한,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외조모 로이스, 너의 어머니 유니게 있었던 그 믿음이 너에게 있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목사님 시대가 악해서, 사회가 너무나도 타락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아무리 사회가 타락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믿음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계승되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전승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나의 가정을,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정말 나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길 원합니다. 나의 아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더욱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원하고, 나의 부모님들도 노년의 삶 속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길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건 그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디모데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있었는지 우리 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배우고 내가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대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누구에게 성경을 듣고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까? 누구였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누구예요? 외할머니와 어머니.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었어. 그 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디모데가 자라고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상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디모데의 유년 시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제우스 신전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숭상합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디모데의 할머니는, 디모데의 어머니는 어린 디모데를 꼭 안아주고 있어요. 꼭 안아주고 자신의 무릎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을 나에게 주었는지 그것을 자녀에게 전하고 있어요. 어린 디모데는 그 말씀을 듣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원교회 귀한 성도님들, 나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귀한 애씀과 헌신과 수고의 삶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삶이 없이는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신명기 7장,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너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요 신앙의 가정이 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 앉아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있든지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의 아버지라면 너의 어머니라면 그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집안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오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너희의 가정은 신실한 작은 교회가 되어질 때 바로 너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엔 나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싶은 그 간절함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가정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가정에는 바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의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며 밤낮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 더욱 담대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더욱 디모데가 신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로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이잖아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 디모데야, 너의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참된 진실된 믿음이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의 간절한 믿음,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한 가지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수 없어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없고요,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신실한 믿음과 신실한 신앙을 계승하고 전승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 어린 유년 시절을 상상해 보면 이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만 나가면 제우스 신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숭상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린 디모데를 안고 할머니와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끝나면 눈물로써 기도하고 기도했겠죠. 그 기도를 통하여, 그 간절함을 통하여 디모데는 그 상황,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신반 기간이잖아요. 이 대신반 기간을 통해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희 남편이 교회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저희 아내가 신앙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목사님, 저희 자녀들이, 저희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이 그렇지가 못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저는 대신방을 다녀오면요, 그 신방 내용을 정리하고 기도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 기도 리스트를 작성해서요, 핸드폰에 저장해놔요. 왜요? 매일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목사는 신방하면서 그렇게 기도 제목 적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눈물로써 기도하고 계십니까?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제목은 나누었지만 나의 기도가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때가 가면 이 영혼 구원해 주시겠지. 나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하나님 탓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디모데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위하여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얼마나 헌신적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참 행복한 달이죠.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이 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요리를 먹고 또 가족들과 함께 휴일을 맞이해서 여행도 갈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좋아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보다 더욱 귀한 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9세기 최고의 설교자, 부흥사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자서전을 보면 그 목사님은 자신의 어린 유년 시절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어머니 엘리사는 어린 자녀들을 한 자리에 모여놓고 늘 성경을 읽어주며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나는 그때마다 어머니가 이야기해주는 예수님을 더욱 알고 싶었고 더욱 만나고 싶었다.
나는 나의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던 모습을 결코 잊지 못한다. 그녀는 우리가 함께 무릎 꿇고 있을 때 나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목사님이셨냐면 19세기에 그가 설교할 때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하셨던 목사님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별명이 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 설교의 황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귀한 마음,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아름다운 복음의 결실과 열매를 맺어낸 귀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나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이 말씀과 기도의 삶에 대해서 좀 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의 삶 속엔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자로서의 거룩한 부담감.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정을 반드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겠노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부담감은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 거룩한 부담감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 간절함의 기도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너무나도 죄악된 세상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 거짓이 없는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가정을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린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가정이 더욱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눈물로서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더욱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져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주님을 경배하며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친지, 이웃들을 위하여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요 더욱 신실한 신앙의 가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더욱 간절함으로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 든든히 신실하게 세워져 주님 앞에 나가길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약한 세상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기준들이 이 세상 속에 넘쳐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도 거짓이 없는 믿음을, 참된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구원받길 소원합니다. 나의 부모님들이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척박하고 황폐한 상황 속에서도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비록 죄악된 세상이나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길 원합니다. 내가 더욱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눈물로써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충만케 하여 주사, 그 말씀,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더욱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가정이 예수 잘 믿는 가정,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사, 주 안에서 화목하며 주 안에서 형통하며 주 안에서 행복한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